반갑습니다. 우리 명절 기간 중에도 우리 함께 같은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남아 계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조촐하게 우리 명절 또 음식 준비했는데요. 아까 가급적 드시지 말라고 했지만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네, 가져가셔서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전을 우리가 이제 저기 시장에서 받아왔는데 이거를 개별 포장을 안 해주신다 그래서 저희 부회장님이 또 이 입김을 발휘해서 또 개별 포장까지 다 해서 여러분들 가져가시기 편하게 해놨습니다. 풍성한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노주혜 자매님 진급하자마자 우리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이렇게 또 잘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노주혜 자매님한테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악기는 해금이라는 악기인데요. 이거를 옛날에 누구죠? 어떤 연예인 누가 아쟁이라고 했다가 아주 비난을 많이 받은 적이 있죠. 예. 우리 은혜로운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련회 신청 잘 되고 있죠. 이제 우리 명절 기간 중 한 주 남았습니다. 귀한 은혜 또 귀한 시간 우리 함께 모여서 아직 자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네. 신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도팀 아까 광고 있었는데요. 우리 백석대학교회에 전도 사역을 하는 팀이 있습니다. 따로 거기서 우리 청년대학부와 연합해서 어차피 이 우리 교회의 전도 사역은 사실 캠퍼스 전도다 보니까 이번에 청년대학부에서 주축이 돼서 같이 전도했으면 좋겠다는 또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사역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하니까요. 또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으로 같이 말씀 나누는 15번째 시간이에요. 네,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아주 급하게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여겨지세요?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이 복음을 얻기 위해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그 복음을 반드시 얻기 위해 치러야만 하는, 따라할 수밖에 없는 그 희생, 그것을 치르고 있습니까? 그 희생을 감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복음은 영적 죽음을 면할 수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죽음을 피할 수 있고 그것을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소식이에요. 그 방법,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감수해야 할 희생은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에요. 그 죽음에 대한, 형벌에 대한 대가 자체는, 그 희생 자체는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게 뭐가 그렇게 큰 희생일까? 그럼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만만치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따르려면 이 복음이라는 게 그런 내가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얻어야 할 만한 내가 값어치를 거기에 둘 수 있어야 돼요. 가치를 둘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느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그런 내가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복음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바로 죄인 된 상황, 내가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라는 것, 그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고향에 돌아가셔서 그 갈릴리에서도 가르치시니 사람들이 칭송하였다, 이게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칭송한 거는 그 초반뿐이었어요. 처음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자, 그런데 그 복음의 모양과 임하는 방식, 그 복음이 임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유대인들의 그 생각에 차이가 아주 많았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평범한 인간과는 다른 이 신적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여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아까 낮에 담임 목사님께서 잘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 신약과 구약 사이에 이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구원자를 원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이와는 반대였습니다. 인간 중에서도, 인간 자체가 너무나도 죄악되고 낮은데 그 인간 중에서도 또 작고 낮은,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서의 승리를 이루는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목적이 이 유대인들처럼 그 목적이 세속적 목적을 갖고 있을 때 그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부정하게 돼요. 유대인들 처음에는 예수님을 칭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행하셨던 그 기적과 말씀, 능력을 많이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 능력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해내고 우리를 세속적으로 높은 자리에 우리를 데려다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처음에 봤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과 말씀에 대한 그런 소문들을 듣고 이 고향 땅에 있는, 예수님의 고향 땅에 있던 이 사람들도 이 예수님 메시아일 거다라고 칭송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상상하는 그 복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과는 너무나 반대가 되는 가짜라는 것. 이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제가 집에 이 좀 노란 조명이 있는 걸 좋아해요. 유럽처럼. 그래서 이제 흰불을 좀 꺼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흰불을 딱 켜면은 제가 꺼 막 이러면은 제 가족들은 혹시 드라큘라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게 어둑어둑하고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저분한 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정리가 좀 잘 돼 있는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근데 흰불을 켜면 이 뭐가 더럽고 어디가 깨끗한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성령의 임재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다 칭송하는 것 같아요. 겉모양은 다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 이 칭송이, 이 찬양과 경배가 누구께 진짜고 누구께 가짜인지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가 겉으로만 칭송하는 척 하는지, 혹은 자기가 칭송하는 게 뭔지 모르고 칭송하는지, 이 복음의 실체가 정말 자기가 상상하는 그 세속적인 게 아니라는 걸 모르고 그냥 칭송하는지 구별이 다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그런 구별 없이 겉모습만 보고 모두 칭송을 했죠. 겉모습으로. 곧 그 복음의 정체가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이제 복음이었던 것이 복음이 아니다, 우리가 잘못 알았던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죠. 자, 이사야 61장 1, 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그 말씀을 예수님 당신의 선지자적인 사역과 메시아적인 사역을 위해 이 말씀을 인용하여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자체는요, 구약을 잘 아는 이 유대인들도 다 아는 말씀이었어요. 자신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가난하고 억눌린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의 날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한 이사야의 이 말, 이사야의 이 선지자적인 사역의 영적 권위와 정당성을 말한 거예요. 사람들 어때요? 그때 선지자들 다 핍박할 때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선지자로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정당성, 내가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라고 이 선지자적인 사역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구약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도 잘 알고 믿고 있는 말씀이었죠. 자, 근데 어때요? 그 말씀이 예수님께 적용이 됐을 때 이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는 자신의 어떤 선지자적 사역의 영적 그 정당성, 권위를 말한 것이고요. 예수님은 거기에 더해서 이 선지자적인 사역과 더불어서 복음 자체가, 거기서 말하는 그 복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를 전파하고 하는 그 복음 자체가 나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메시아적 사역의 영역까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복음이라는 것, 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알려준 소식.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 전파의 대상이 그래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등인 거죠. 자, 유대인들 이 땅에 정치적, 세상적으로는 자신들이 그런 자들이다라고 여겼어요. 왜요?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자신들은 그런데 영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었어요. 야, 니네들 그렇게 아무리 니네가 이 세상에 떵떵거려봤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니네는 구원도 못 받아. 저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훨씬 위야. 이런 영적 우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영적으로 절대 가난하거나 뭐 포로이거나 이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사야의 이 선지자적 사역에 대한 영역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아, 그래. 선지자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 이 세상에서의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들이 바라던 이 메시아상, 이 복음의 실체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해결해 주는 예수님이라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자신들은 하늘의 것들을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의 어떤 그 이미지는 세속적인 해방자예요. 세속적.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인 해방자였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자신들이 영적으로 눌리고 있는 상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여기고 있던 그 유대인들의 영적 자존심을 건드려버리는 행위가 되는 거였습니다. 영적으로 우월한 자들. 그래서 이들은 구약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이 아니라요, 어떤 세속적 메시아에 대한 것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제 오해가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낭독하신 의도가 바로 그 다음 20절,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덮으시고 회중들을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시죠. 이때 오늘이라는 것, 이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임하였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해요?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자체를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봤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자체가 이미 가난한 자가 복음을 접한 것이고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이고, 눈먼 자가 보게 된 것이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자, 이렇듯 예수님은,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다 열려 있어요. 다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구원으로 온전히 적용되는 사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뿐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내가 복음이고 내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이야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너희들 나를 만났잖아. 그러니까 나만 믿으면 너희들이 복음 다 얻을 수 있어 라고 이들에게 이야기했죠.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구원으로 이 모양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나는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 나한테 복음을 주신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 못 믿으라고 변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인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있다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말고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있습니다. 영적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답지 않게 세속에 목매어 사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복음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자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접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 영적으로 이미 자유인이다 라고 착각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야, 너희는 영적으로 어두웠어. 그런데 이제 나를 만났으니까 나를 믿는다면 너희는 영적으로 자유인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면, 아, 그랬구나 하고 깨닫거나, 아니면 저게 뭐 말이야 방귀야 하며 배척하거나, 둘 중 하나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의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런 예수님, 육신적인 자유는 당장 하나도 이루어주시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서 본인조차도 돌아가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는 자들에게는 더더욱 이 영적으로 자유를 주겠다는 말이 부정적이야. 야, 네 앞가림도 못하면서 무슨 누굴 구원하겠다는 거야. 바로 그런 유대인들, 본격적으로 이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22절부터 24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깁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 반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야, 너희들 나에게 내가 다른 지역에서도 기적을 행했는데 네 고향인 여기서도 한번 행해봐라 라고 나한테 말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오히려 이 고향 사람들, 내 고향 혈육들이 나를 더 배척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요셉의 아들이 확실하냐? 아니, 이 사람 이런 놀라운 말을 했는데, 여기서 놀랍다는 거는 이야 대단하다가 아니라 이런 말을 할 만한 자격이나 어떤 수준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면서, 야, 이 사람 요셉 아들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해?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아들, 일단 인간이죠. 야,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신성모독이에요. 거기에 요셉이라는 사람, 누구죠? 목수였어요, 직업. 이때 당시에는 그 사람의 어떤 직업이 이 사람의 뭐라 그럴까, 계층을 나타내는 거죠. 목수는 하층민이었어요. 하층민.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 부모의 직업을 세습을 했죠. 예수님도 즉 목수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인간 중에서도 신도 아닌 인간이
그 인간 중에서도 하층민인 인간이 어떻게 그 높은 신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당시 천대받던 사람들한테는 절대 메시아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이 유대인들의 그 엘리트의식, 그들만의 잘못된 메시아 관 때문에 이런 이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자격을 매기는 이들의 잘못된 관점인 거죠. 자, 메시아의 자격을 매긴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메시아는, 복음은 이러해야 해. 이런 모양이어야 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해.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다 라는 그 기준을 매겼어 라는 식의 자신들만의 복음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기준,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기준보다 더 앞선 결과로서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이들이 비꼬아서 얘기한 거거든요. 야, 요셉의 아들이 저런 얘기를 해? 막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비꼬면서 응수를 하십니다. 의사가 자기 자신을 먼저 고친다 라는 이 유대인 속담, 이건요, 야,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부터 돕고 남을 돕는 게 순서야 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한국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잖아요. 제 코가 석자다. 내 콧물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남의 콧물, 야, 너 콧물 좀 닦아줄게 이러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 그거보다 너부터 잘해라, 이런 속담인 거죠. 비슷한 속담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유대인들 향해서, 야, 너희가 나를, 남을 도울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니네가 볼 거라는 거 내가 알아.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한테, 야, 네가 기적 한번 보여봐, 다른 데서도 해봤다며, 이렇게 얘기할 거야. 너 따위가 그런 기적을 우리한테 보일 수 있겠어? 막 이런 거. 너희는 나를 그렇게 비아냥거릴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그 기적 자체에 대한 수혜 때문이 아니죠.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 육신의 기적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그 예수님이 더 크게 영적으로도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육신의 구원을 통해 육신의 죽음을 살려주신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하물며 불치병을 고치시는 건 더더욱 쉬운 일이었죠. 그런 육신의 그 연약함들을 치유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거보다 더 상위의 개념인 영적으로도 그렇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육신의 구원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즉 그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 기적의 목적, 기적을 보여준 목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즉 기적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 기적이 나한테 공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유대인들, 또 우리들, 이런 기적 자체에 너무나 관심이 많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불가능한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일어나게 해요. 혹은 그런 기적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뻥치는 거야. 허황된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비꼬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 복음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생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저 세속의 안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걸 줄 수 있으면 내가 너를 메시아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그런 거 줄 수 없으면 너는 그냥 하찮은 인간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육신적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것만 보고, 아, 그거 주실 수 있구나, 나도 저 기적 나한테도 주실 수 있구나, 그거 보고 따랐다가 예수님이 그걸 주려는 목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되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모습, 메시아를 대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반추해 봐야 될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 땅에서 오히려 자신이 백전당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고향 땅, 더 예수님을 알고 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 어때요?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어요. 유대인 중에서 메시아가 나셨다라고 하는데도 같은 유대인이니까 그래? 그러면 유대인들은 먼저 그냥 당연히 구원받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자는 그 구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뿐이에요.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구원의 갈림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구원의 갈림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관계도 잘 맺고 있지만 복음이 절실하지 않다면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인 거예요. 복음이 절실한 사람은요, 그만큼 세상의 것에 목매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이 24절부터 27절에 엘리야 시대에 온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그 흉년으로 피해를 받던 많은 과부들 중에 사렙다의 한 과부만 구원을 받았고, 또 그 다음에 엘리사 때,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사 때 또 나병 환자가 많았는데 그 중에 이방인이었던 나만 장군만 그 나병을 치유받았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하시면서 가진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 없는 자, 그리고 유대인이어서가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갈급한 심령만 있다면, 절박한, 복음을 향한 절박한 마음만 있다면 구원받는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저 가난하고 갈급하면, 즉 복음을 필요로만 하면 그 복음은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정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다면 세상 그 어디에 내가 기댈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이런 기준 아니라 복음이 오직 필요하냐, 별로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냐의 차이뿐이다 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하다고 믿는 자의 핵심적인 두 가지 모습이 바로 가난한 모습, 갈급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가진 게 적을수록 어때요? 세상의 미련이 덜하겠죠. 어쩔 수 없어요. 상대적인 겁니다. 복음의 필요성 더 느껴져요. 그래서 세상에서 못 가진 게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건요, 곧 갈증을 느끼게 하죠. 목마름. 갈증을 느껴야 물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운동 같이 하면서 너무너무 목이 타요. 근데 진짜 물 없으면 진짜 살 수가 없어. 막 저기 좀비 영화에 보면 좀비들이 막 물을 이렇게 벌컥 마시잖아요. 그렇게 마셔요. 진짜 너무 목말라서 이 페트병 하나를 그냥 원샷으로 다 마실 정도로 그렇게. 근데 그렇게 마시고 나면 배가 너무 불러 토할 것 같아요. 물은 꼴도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물을 갈급해하는 갈증을 느끼려면 목이 마른 상태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그런 갈증이 있을 때만 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함은, 갈증은 좋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가난할지어다. 네, 아멘이 없으시죠?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대놓고 그런 마음을 표출하느냐, 둘 중 하나뿐이다. 인간은 다 그래요. 지독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 마음하고.
내가 확실히 믿는 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주셨지만 이 영적 우월감을 가졌던 유대인들, 영적 측면에서 자신들은 가난하거나 갈급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목이 말랐는데, 원래 몸이 물을 필요로 하는 상태인데 뭐가 고장이 난 거예요. 목마름을 못 느끼니까 물을 마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오히려 이들은 세속적, 정치적 힘과 권력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진짜 자신들에게 필요했던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줄 존재를 메시아다,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착각, 아니 그렇게 그냥 믿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바로 그런 유대인들, 드디어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합니다. 마지막 이제 28절부터 30절을 보니까 이들이 이제 화가 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어떻게 그랬는지 기록이 안 돼 있어서 모르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잘 피해서 거기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자, 이들의 기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구원 못 받고 이방인만 받을 거다, 이게 아니라, 야, 니네가 유대인이어서 구원받을 걸 착각하지 마. 너희들이 아니어도 너희보다 나를 더 필요로 하는 사람, 복음을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어떤 논리로 봐요? 이분법으로? 이거 같은 유대인인데 같은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 이렇게 본 거예요. 어때요? 이건 사실은요, 자신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 거잖아요. 어찌됐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이제 자신들의 이제 그 기준에서 민족의 반역 행위자로 치부를 해버립니다.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어떤 선민의식에 정면 도전한 거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들의 이제 반역죄, 민족 반역자, 그러니까 민족을 배신한 자들은 벼랑에서 밀어 떨어뜨려서 죽이는 그런 형벌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반역자다라고 해서 벼락에서 떨어뜨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는 자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은 다 주셨기 때문에, 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필요함을 느끼는 자들이 그것을 취할 뿐입니다. 필요만 하다면, 필요만 느낀다면, 절박하기만 하다면 그 복음은 더 이상 우리의 노력 없이 얻어진 겁니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내가 줬는데 내가 안 받고 있었던 거니까. 내가 받기만 한다면 그래? 이제 그러면은 받기 위해서 네가 어떤 노력을 좀 해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만 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느끼게 하시려고요, 우리에게 가난과 목마름을 주십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복음이다라고 믿는다면 너무 은혜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 필요하세요? 아니면 복음 없이도 일단 잘 살 것 같아요?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 그저 우리 인생의 어떤 액세서리 정도입니까? 아니면 전부입니까? 만약 전부라면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 나타나십니까? 그런 인생 살고 계십니까? 복음이 전부인 인생, 복음이 절실한 인생, 어떤 모양의 인생일까요? 이 땅의 안위에 목말라 아웅바둥 사는 그런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쳐다보시고요, 손을 내미시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네, 아멘이세요. 복음을 얻은 자는 세상 모든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못 가져도, 세상에서 희생해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올해 청년 대학부 주제인 우리 조이풀 디보션, 이 주제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이 주제로 진행되는 우리 명절 이후에 진행될 수련회, 그 고된 인생 가운데서도 왜 기뻐할 수 있는지, 왜 기뻐해야만 하는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를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서로를 축복합시다. 우리 다른 분 한번 눈을 쳐다보시고 손을 내밀어서, 자, 이렇게 축복합시다. 이번 수련회에서 함께 기쁨을 누립시다.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아직 목소리가 안 나오세요. 네. 고난 가운데 기뻐해야 하는 이유, 바로 그 고난이 복음을 필요로 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은혜로 여겨서 복음을 갈망하는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어두워진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 보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만 하는 그런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오히려 복음을 주는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 내가 이제는 깨닫고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영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 주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나를 평안케 합니다. 너는 나의 구원받은 자녀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그 말씀이 평안을 줍니다. 나는 주님, 그 주님만 원해요. 그 복음만을 원해요. 그것만이 내 삶의 만족입니다. 영으로밖에 우리 진실되게 들을 수 없는 고백이에요. 우리 결단합시다. 이 찬양의 고백, 우리 믿음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